또 함께 드리는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말씀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사다난하다는 말이 참 아깝지 않을 정도로 많은 일들이 있죠.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도 또 앞으로 살아갈 생애도 분명히 다사다난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실 때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다르게 보고 다른 생각도 하고 다른 반응들을 하겠죠. 그것은 우리가 모두 지금까지 다른 삶을 살아오며 다른 환경 속에서 다른 선택을 하며 살아왔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까지 다른 삶을 살며 쌓아온 경험에 따라 우리의 삶에 새겨진 우리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생각,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게 된 이상 우리는 그것을 그러려니 생각하며 지나가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자세인 것이죠. 우리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인생관, 가치관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이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는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그것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긴 선지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것을 알려주기를 원하며 그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게 하며 또 그들의 격려를 합니다. 그렇게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지금뿐 아니라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 날을 바라봄으로써 견딜 수 있을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당장 코앞에 대선이 다가왔고 누가 후보가 될지 모두가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 이후로는 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알 수 없기 때문에 짐작은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성도들도 그러해야 할까요? 성도들도 두려워하며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며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며 불안하고 계산해보고 끊임없이 두려워 떨며 대비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모든 불확실성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들을 붙잡음으로써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통해 소망과 평안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의 끝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처음 39장에서는 이사야 선지자는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을 주로 예언합니다. 이후 27장, 남은 27장에서는 27장에서는 그 심판 너머에 주어지는 소망을 표현하죠. 특별히 오늘 본문 65장 17절에서 25절은 이사야서의 마지막 단락인 56장에서 66장을 간통하는 구원과 의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서론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은 개역개정에서는 생략되었지만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즉 앞선 내용에 대한 설명이고 그 앞선 내용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직전 말씀을 시작하는 말씀이 즉 이사야서 5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인 65장 17절 이하는 왜 우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변인 것이죠. 이 질문은 사실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왜 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야 합니까? 사실 이 세상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의와 공의를 지키는 삶,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은 매우 어려운 것이죠.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합니까? 라는 의문이 절로 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 속에서 우리가 의와 공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너무나 큰 손해를 보는 것이고 내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감수해야 되는 것으로 여겨지죠.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감수해야 될 나의 심적인 불안 혹은 고통도 매우 심하기도 한 것이죠.
그러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대답이고 설명이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와 정의로 살아야 하는 근거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본문을 통해 그 대답을 좀 더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장차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보여주죠. 거기에서 그 영광을 누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은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삶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는 종말의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유다의 백성들, 남은 자들 격려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새 하늘과 새 땅을 건설하시는지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 직전인 13절에서 16절에 나오죠.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배고프고 목마르고 수치를 당하며 슬퍼 통곡하나 조롱을 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는 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수치를 당하며 슬퍼 통곡하나 조롱을 당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이제 원수들의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17절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지나간 모든 것이 잊혀질 정도로 완전히 새로운 질서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전의 것, 단순히 우리의 죄를 잊어주신다는 표현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겪었던 고난들, 고통들, 수치스러움, 우리의 슬픈 조롱,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생각나지 않을 만큼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도 잊혀질 뿐 아니라 우리의 기억에서도 잊혀지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뿐만 아니라 원수들의 기억 속에서도 잊혀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사람들도 더 이상 옛 것들을 기억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요한계시록에서도 표현된 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그것이 바로 18절 말씀인 것이죠. 우리 18절 말씀 합독해 볼까요? 18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아멘. 18절 말씀은 개역개정에서는 생략되었지만 여기에도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나로 시작하는 것이죠. 이전의 기억이 잊혀지면서 이전에 있던 어두운 감정과는 다른 오직 넘치는 기쁨만이 있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그 죄로 인해서 수많은 방식으로 이 세상 속에 가져온 슬픔과 아픔과 수치와 두려움으로 반응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너희들은 이제 잊을지어다라고 우리의 머릿속에서 삭제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절로 그렇게 반응하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라는 말씀에서 즐거움과 기쁨의 반응이 반복되죠. 하나님의 백성이 기뻐하며 즐거워할 근거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즐거움으로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본질 자체가 즐거움이 될 것이고 그 백성의 본질 자체가 기쁨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본질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이죠. 그리고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라고 두 절에 걸쳐서 기쁨과 즐거움을 3번을 반복해서 표현합니다. 그럼으로써 이사야는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완전한 기쁨만이 있을 것임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히브리어 문법상에서 2번 반복만 해도 강조인데 그것을 3번 반복하면 3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완전한 기쁨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기쁨과 즐거움들이 분명히 있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즐거울 때, 기쁠 때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기쁘게 하던 것들이 가만히 돌아보면 기쁨이 되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보고 웃을 수 있었는데 보면 웃음이 나오지 않죠.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가 추구하고 가지기를 원하는 기쁨과 즐거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이라는 것들은 상황과 상태 혹은 이런저러한 이유로 변화무쌍하게 변화되는 그런 불확실한 기쁨과 즐거움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확실한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다함이 없고 영원히 지속되는 전혀 다른 기쁨일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백성이 살아갈 곳과 그 백성에게 지극한 관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9절에서 25절까지는 사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의 예루살렘이 얼마나 복이 넘치는 곳이며 거기서 모든 죄는 축출될 것이고 온 땅은 하나님의 성산이라 불릴지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들에 비추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19절 하반절에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는 소리는 삶에서 고통을 느끼는 모든 것을 상징하고 부르짖는 소리는 고통이 가해지는 모든 상황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모든 것과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느낌도 사라지고 그 우리에게 그런 고통을 주는 모든 요소들이 다 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이나 근심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20절은 장차 올 삶을 현재 여러 경험들을 활용해서 설명하죠.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먼저 새하늘과 새 땅에는 슬픔이 없을 것인데 이른 죽음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런 죽음들을 많이 보고 경험했고 또 그래서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상처 입었죠. 그러나 그런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은 과연 이전, 즉 지금 우리의 현생과는 너무 다를 것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차고 넘치게 공급될 것이고 영원히 즐겁고 기뻐서 완전한 행복을 맛볼 것이며 모든 면에서 완전하고 완전히 평화로운 삶이 될 것입니다. 거기는 인생을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을 유아도 없고 나이든 노인이 천수를 달아 노리지 못하고 죽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표현들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삶의 언어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 죽음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죽음이 지배하지 못할 세상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2절에 가옥을 건축했으면 건축한 본인이 그 가옥에 살게 될 것이라고 그 집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포도나무를 심은 사람은 포도 열매를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은 신명기 28장 30절의 해소인 것이죠. 신명기 28장 30절에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을 때 일어나는 저주를 말씀하신 것이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써 겪게 되던 모든 저주가 이제 해소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론 이런 억울한 일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있었을 것이고 우리 주위에도 있을 것이며 그런 소식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뉴스를 통해서도 보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러나 그런 일들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과 완전하고도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약적인 순종은 저주와의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죠. 그리고 23절은 수고한 것을 온전히 누리게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모든 사람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헛수고도 좌절도 없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안에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도 헛수고가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담대히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당한 인정을 받지 못하고 헛수고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영원토록 기억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상을 받지 못한 모든 선행과 사랑과 정의와 공의로 행한 일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넘치는 은혜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바라건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나 말하지 말고 좌절하지도 말고 설사 좌절할지라도 끝내 이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 선한 백성으로의 삶을 완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4절에서 25절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행복한 삶을 묘사하는 절정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됨 또는 하나님과의 완벽한 교제인 것이죠. 먼저 하나님과 백성의 하나됨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늘 주목하여 살피시다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그들이 말하기도 전에 먼저 알고 공급해 주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언제나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그들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미 아시고 행하시고 계실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과 그 백성이 누리는 이토록 완전한 화목의 관계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에 미쳐질 것입니다. 그것이 25절 말씀인 것이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태초에 인간이 범죄하기 전 에덴의 회복인 것이죠. 이미 이사야는 앞서 이것을 그림 같은 언어로 고백한 적이 있죠. 11장에 보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라는 이 표현은 죄로 인해 발생한 이전의 모든 적대 관계, 갈등 관계가 다 해소되고 두려움이 사라질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은 그들의 본질,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을 말합니다. 또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라는 것도 뱀이 타락 이전으로 돌아갈 것을 말하는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창세기 3장에서 약속하신 대로 뱀을 굴복시키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속을 완성하신다는 것. 그래서 악은 완전히 심판받을 것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 즉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성산이라고 불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 이사야에게 약속하셨고 나중에는 사도 요한에게도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며 말씀하신 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오는 것이죠. 말라기는 이것을 확신하며 선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심으로 저녁이 지나면 아침이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밤과 낮이 당연히 이어져 흘러가듯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날도 당연히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고 거듭 약속하십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약속을 받은 우리는 이제 사도 요한이 그러하였듯이, 아니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함께 고백하였듯이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통해 이 확실한 소망을 가진 자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한 바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사랑한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또 베드로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베드로후서 3장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안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권면하였던 것이죠. 이 세상엔 성숙한 시민의식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민주시민으로서, 성숙한 시민으로서 합당한 기대되는 자세가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시민의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이란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 사회가 함께 가르치고 교육하고 공유함으로써 세워가는 의식이죠. 마찬가지로 하늘 시민의식, 새 하늘과 새 땅의 시민의식 또한 우리가 성령의 지도를 받아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함께 공유하며 함께 학습하고 배워가고 세워져 가는 의식인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할 힘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날에 모든 것이 정의롭게 그리고 영원히 바로 잡혀질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행한 우리의 모든 일을 기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그래서 소망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연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연습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계획이나 결심도 아닙니다. 앞으로 나는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나는 이렇게 살아갈 길로 결심했다, 결단했다라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연습하며 이 땅에서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계속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은혜와 선물로 믿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세우셨고 우리는 세우신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의 본질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이 땅에서 잠시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화가 경험하는 성화가 그러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간절한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서두에 말씀드린 내가 누구인지를 자각하는 지식입니다. 이 자각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가 없으면 나의 자기의가 얼마나 높이 고개를 쳐들고 있는지,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지를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죠. 깨닫게 되지요. 우리는 종종 자기의 때문에 좌절하며 은혜의 증거조차 잊곤 합니다. 그러나 그 좌절조차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단 한 조각의 정말 티끌만한 조각의 의조차 없음을 더욱 자각하게 하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는 우리의 행실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날마다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는 날마다 살아나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존귀하게 되시기를 갈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갈망을 통해 우리를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나누어 주고자 애쓰고 몸부림쳐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함으로써, 즉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연습하는 삶인 것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우리의 결단이나 행실이 아니라 은혜이고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 주신 은혜의 도구들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 예배와 성례, 그리고 성도의 교제, 이런 은혜의 수단들을 우리가 지키고자 애쓰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우리들이 사업을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수단이라고 전해주셨기 때문에 지키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를 그래서 우리는 사모하고 붙들어야 하는 것이고 그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것이죠. 교회도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세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은혜가 필요하죠. 그 은혜는 우리가 그들을 무릎 꿇리고 성경을 암송하게 하고 억지로 기도시켜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온전히 누리며 자연스레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될 때,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 은혜가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생업의 현장과 관계에서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연습하는 삶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받고 또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안에 있으므로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 누림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다음 세대들에게 더 나아가 우리 이웃들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삶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함께 부르면서 우리 믿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천국의 소망을 꿈꾸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불렀던 민요인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도 소망하는 삶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물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의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의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시고 그곳에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깨졌던 하나님과의 화목이 회복될 것임을 약속하시고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환난을 당하고 좌절을 겪고 초롱을 당하나 그 나라에 들어가면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슬픔과 기쁨, 좌절, 정말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모든 고통이 완전히 잊혀져 하나님께서 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 또한 잊게 됨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오기는 우리가 그 나라를 꿈꾸며 소망함으로 이 땅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우겨쌈을 당하지 아니하는, 넘어지지 아니하는, 좌절하지 아니하는, 마침내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참 소망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소망의 믿음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영원한 나라의 삶을 연습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